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의 일로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망가진 나라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를 연속해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해지니까 또 고질병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딱 놓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8년 동안 이민족에게 억압을 다시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다시 겪게 두셨던 것입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 땅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요단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죠.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이들에게 그냥 철저하게 당하게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런 억압 속에서도 쉬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기도와 회개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2명의 구원자를 연속해서 보내십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요단 동편 길르앗 땅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혔던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 입다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 본토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억압을 했는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입다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이죠. 10장 17절 18절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단 동편 길르앗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항해서 자기들도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쟁을 지휘할 지휘관이 없는 겁니다. 지휘관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지휘관 없는 부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이 길르앗 땅을 꼼짝없이 암몬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나? 그때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장수가 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지휘관이 된다면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1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입다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큰 용사 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왔던 기드온이지요. 근데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입다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소문난 장수였습니다. 그는 출중한 능력을 가진 용사였기 때문에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장 과정에서 더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처 속에 자랐던 입다는 결국 마을에서 추방까지 당합니다. 살기 위해서 변방인 도읍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잡류들이, 이 세상에 불만이 많은 자들이 바로 이 입다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불량배를 일컫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국에서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상처받고 멸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자, 가난한 자들이 다 입다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을까? 그 이유가 단순히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이 출신 문제 때문에 그랬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우상천지였습니다. 근데 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에게 뭐가 있었냐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로 28절을 보면 나중에 입다가 이제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왜 암몬이 길르앗 땅을 빼앗으면 안 되는지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걸 뭘 근거로 설명하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꿰고 있어요. 출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입다가 꿰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입다가 이런 분명한 구원의 지식, 구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차별과 멸시를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 그는 그 차별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멸시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나중에 추방하지 않습니까? 입다를 추방한 이유가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것도 이제 이유는 됩니다만은 기생의 아들인데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쫓아내기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기생의 아들인데 자기들이 멸시하고 차별하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그 능력이 특출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됐고 시기심이 생겨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통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녀들도 다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삐까뻔쩍한 집안의 자손들도 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장녀 출신이라고, 장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이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더 성질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입다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입다를 미워해서 쫓아낸 거라면 입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억울한 거죠.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다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는커녕 고향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 얼마나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입다는요,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입다 마음에도 불안감은 있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쫓겨나면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성경 보십시오. 입다도 불가능하게 생각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암몬의 공격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됐습니다. 이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때문에 입다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위기 때문에 입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들, 그게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 정상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포로 출신이고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다 일찍 돌아가신 고아입니다. 근데 이 고아, 포로 출신 고아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됩니까? 왕비 와스디가 잘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돼서 폐위가 된 겁니다.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바람에 에스더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서 하만의 모든 계략을 뒤집어 엎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여인으로 에스더가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지만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병이 오지만 병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해가지고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10편이 마무리됐습니다. 10편 150편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으셨죠? 찬양대만 대답하고. 예. 제가 10편 마지막 장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겠어요. 10편 마지막 장을 제가 처음 봐서 그렇겠습니까? 10편 마지막 장을 수백 번 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마지막 장을 읽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10편의 마지막 장이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10편의 마지막 150편이요.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10편의 150편의 이 시들이 상황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시들도 있어요. 병중에서 지었던 시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도 있어요. 여러분, 10편의 150편의 시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시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시들의 결론 150편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게 하실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50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대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주변에 아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살아만 있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찬양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을 찬양으로 맺어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의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흘러갔다면 입다는 도읍 땅에서 그냥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를 일으키셔서 입다를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요 은총을 주셨어요. 그 은총이 뭐냐? 길르앗의 장로들을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입니다.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기를 주셨고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셨고요. 겸손해진 길르앗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전쟁을 이기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길르앗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간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존심 내려놓고 입다를 찾아간 게 이스라엘의 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이 됩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온다? 도와달라고 자기 보고 찾아와서 요청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순간 아마 입다의 눈앞에는 과거의 일들이 그냥 쫙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장녀의 아들이라고 온갖 차별 다 받았던 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혼자 울면서 분노를 불태우고 복수심에 가득했던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병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핍박이 찾아옵니다. 급기야는 고향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고대에 살던 고향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나가 죽으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어디에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도읍 땅에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쫙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쫓아냈던 바로 그 장로들이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 자신들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길르앗을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묻고 또 확인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니까.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나를 전쟁에 필요하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이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의 중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게 인간의 꾀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걸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을 딱 들은 입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참 잘했죠. 뭘 잘했습니까? 자기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모습에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 판단보다 위기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나도 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입다는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 미스바는 요단 서쪽에 있는 우리가 아는 미스바가 아니고 요단 동편에 있는 또 다른 미스바입니다. 거기서 입다가 말이죠,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감사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곳에서 쫓겨날 때 제가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살아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런 방법이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저를 길르앗의 머리로 세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도 다 이뤄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입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쓸데없이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하고 쓸데없이 싸우고 그럴 이유는 없지요. 세상을 사는데 우리에게도 지혜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비위를 안 건드리려고 세상에 항상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영광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되게 할 것이고 세상을 진짜 도울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입다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그런 상처를 입혔던 길르앗 사람들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입다를 찾아오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입다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고 입다가 그들의 머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입다의 마음속에 있던 길르앗 사람들에게 입었던 그 깊은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르앗을 위해 다시 헌신하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길르앗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는요, 길르앗을 자기 몸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르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앞서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왜 길르앗 땅을 뺐으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게 12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입다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신앙이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입다는 자신과 길르앗을 동일시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쫓겨났던 입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를 길르앗의 머리로 세우는 순간부터 길르앗을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길르앗을 치러 온 것을 나를 치러 온 것이라고 그렇게 입다가 말합니다. 그러자 암몬 왕도 답변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 선조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다시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언뜻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입다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속일 수가 없었어요. 자, 15절 이후부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암몬 왕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반박을 합니다. 입다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경계선이죠. 가데스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길을 내어달라고 에돔과 모압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먼 길을 돌아서 요단 동편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땅은 그때 누구의 땅이었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 아모리의 왕이 시혼이었는데 아모리 왕 시혼에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또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모리 왕도 거절했습니다.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버리려고 전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아모리 왕 시혼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바로 이 땅을 그때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암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정식으로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산 지가 3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잠자코 있다가 이제 와서 내 땅이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던 것이죠.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구구절절히 이렇게 반박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고 설득이 돼가지고 그냥 순순히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암몬 왕이 순순히 물러간다면 너무 고마운 일이지요. 근데 그럴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근데 왜 이렇게 반박을 했을까? 암몬 왕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다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몬 왕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18년 동안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암몬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요, 약하게 보이면 깔보고 약하게 보이면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해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소유를 우습게 본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넘보려고 하는 것이라. 입다는 비록 지금 우리가 낮아져 있지만 우리가 약해져 있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저 암몬을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설명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한 것은 암몬 왕을 부추기고 있던 악의 세력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의 세력의 방식입니다. 입다는 지금 왕의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을 향해 선포합니다. 니들이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야. 똑똑히 보아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선조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 귀에 그 말씀이 들리고 있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눈이 지금 열리고 있어. 이 땅은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좋은 말 할 때 물러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계속 낙심시키고 흔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면 조는 사람 빼고 사탄이 절대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깨면 또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주님의 친백성들입니다. 나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원수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주의 보혈 아래에 있는 주님의 친백성입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입다는요, 자기 출신 때문에 정말 불행한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깊이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추방까지 당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 집어넣더니 그 위기를 통하여 입다를 불러내셨습니다. 입다가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길르앗이 살 길은 겸손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겸손해졌지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세를 낮추고 입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들의 살 길도 같이 열렸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자기를 조금만 더 낮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보배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고 자기 딸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동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동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외동딸을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당당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